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평강, 기쁨, 거룩한 생기가 넘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총력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초청되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믿음의 전환점이 되며 축복의 전환점이 되며 치유와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고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을까? 왜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을까? 왜 그동안 교회를 한참이나 떠나 있었을까? 혹여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의 허물이 그 같은 일에 장애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독교 진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교회에 오지 않으시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송구한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와 먼저 믿은 성도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천가지 만가지 그 같은 표현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새가족 목회실에서 새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신 김용수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고 저도 했던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그야말로 우레와 같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찬송가 460장 1절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에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운명을 옷조리고 있는 모든 운명을 거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운명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
그리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미국의 철학자 제임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이 표현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살자, 한번 살아보자,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죽어야지, 이놈의 세상 죽어야지, 너무너무 힘들어, 해도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어, 이런 인생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언제 자살할까? 자살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같은 생각을 바꾸어 먹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생각을 하면은 삶이 좋아집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마다 죽겠다 그럽니다. 저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저마다 삶이 고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좋은 생각, 나를 살리는 생각,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생각을 먹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허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분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찬양 가사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고목사야, 힘들지, 죽고 싶지, 도망가고 싶지. 거칠어진 제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힘내, 내가 있잖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이 계시지. 내가 이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믿음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형제들 앞에서, 동생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처럼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가면 그만이야. 저희 어머님이 참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만 알고 계시고 둘은 모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을 일러서, 세상을 일러서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는 얘기이지요.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끌리지요. 성경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지요. 왜요?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부패하고 썩지 않았다고 한다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금이 필요할 이유가 뭐 있으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소금이 필요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단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한대요.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은 여러분 언제나 절망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뿌리는 죄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가기가 벅찬 고통의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악취가 나고 부패하여 썩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지만,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사망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해인 줄 알았는데, 고통의 바다인 줄 알았는데,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내가 알았는데 아니네, 이 세상은 은혜의 바다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것만큼, 이 단어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인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 이 사람인자라는 한자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식겁을 했는지 모릅니다. 식겁이라는 말의 뜻이 겁을 집어먹다는 거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요, 길 한복판에 능구렁이가 이만한 마리가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장대 같은 뱀이 저기에 서서 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식겁했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또 뱀 만나면 어떡하지? 오늘 등산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등산을 가고 싶어서 이제 뱀이 나타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곁에 있던 나무, 썩어가는 나무가지 하나를 이렇게 집었습니다. 벌써 띄워져 버렸네요. 저겁니다. 요 놈만 있으면 어떤 뱀이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휘저으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공격하면 때려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식겁을 먹었는데 저 볼품없는 썩을 곧 부러질 것만 같은 저 나무를 손에 딱 잡는 순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그 순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막대기로 뱀을 이길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곰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면 이 막대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 생각에 미치자 옆에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작은 나무로는 뱀을 이길 수는 있지만 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작은 나무가 기대고 있는 큰 나무는 곰이 나타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산하는 내내 저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자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기댈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힘이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경험을 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의지했던 이 힘들이 아무짝에도 힘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아니, 돈의 힘이 있으면은 뭐가 좀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아놓았던 돈이 이 돈으로 인하여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걱정이 생겨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듯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능하여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힘들어, 나 빠질게, 니 혼자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승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는 철학적인 명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명제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여기에서 B는 출생과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는 벌스의 B에서 온 단어이고, D는 사망과 죽음, 마지막을 뜻하는 영어 단어 데스의 D에서 온 단어입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줄다랗게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보약을 복용하십니까? 왜 끼니 때마다 음식을 드십니까? 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대답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일한 연수가 많을수록, 건강관리한 연수가 많을수록,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슬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살기 위하여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말입니다. TV를 보는데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는 말이 제 마음에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젊은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 농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살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약을 먹었습니다. 급히 병원 가면은요, 위세척을 통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억만금이 있은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참 지혜로운 어른이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장면만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러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이나 삼생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일자 날생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애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일자 날생자를 사용해서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것을 점잖게 표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돌아가셨대요. 질문이 생겨요. 어디로요?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어디로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좋은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좋은 곳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나쁜 곳 지옥으로 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지요. 흔위로가 됩니다. 참 심성이 착하고 법 없이 사실 분이었지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힘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좋은 곳으로 갈 만큼 좋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여러분 기다리고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저라고 해서 뭐 예외겠습니까? 그럼 의문이 생겨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죽고 난 뒤에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은 분명히 땅에 묻히거나 화장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영혼은 어디로 가지? 만일 여러분 이 같은 질문 앞에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좋은 곳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착하게 살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누구나가 다 두려움에 떨게 되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죽음을 거부하게 되고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아무리 약한 죄를 범해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일러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김받게 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믿음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사르트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삶이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C는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B 다음에 C잖아요. D 전에는 C이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C를 주셨다는 거예요. C가 뭘까요? 기회를 뜻하는 찬스의 C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C가 있습니다.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의 C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B와 D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죽음 이유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명제를 생각을 하면서요, 와, 최고의 시가 있지. 그 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의 삶과 죽음 사이는 천국으로 채워지게 되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생전 처음으로 장례를 집례한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30살, 31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감을 딱 잡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땡땡땡 교회에서 온 고병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획 돌아 누우시는 거예요. 찬바람이 휑 부는 거 있지요. 그래도 그냥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가 낫을 것을 도전하시는 그런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나와서 그 따님 되는 그 집안에서 그 따님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요. 집사님 언제까지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고 요날 D-Day, 요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날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고병호 목사 왔습니다. 획 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 마음은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치 말씀 전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아무런 반응과 느낌을 표현하지 않는 큰 바위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을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제가 31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분 연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8이셨거든요.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는 어찌 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할아버지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고민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이 움찔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의 마음이 좀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할아버지, 믿어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믿어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목사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천국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할 일이고,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이고, 믿어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할아버지가 그 말에 넘어왔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에게 제가 병상제를 드렸습니다. 장모님하고 찾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따님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달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다 집에서 돌아가실 때거든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불이 났게 제가 갔지요. 갔더니 그분의 동생 되시는 분이 소염이라 그러지요. 기본적인 처치를 하는 일을 일러서 소염이라 그럽니다. 처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생전 처음으로 죽은 시신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데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모습이 들어왔어요. 이미 굳어가지고 꽉 쥐어 있는데 이거를 손가락을 제가 펼쳤습니다. 이렇게 펼치니까요, 이 안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례정서예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세례정서를 꼭 껴안고 꼭 손이 쥐고 돌아가신 거예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드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평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도 교회 다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됐다 싶어가지고 그 작은 아버님,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고인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불교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따님만 교회를 다니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가문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생애 처음으로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일사천리로 제가 장례를 집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그랬더니 아들이 거부를 하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란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머리도 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더더욱이는 제 눈썹이 흰데 오늘 마스카라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전 처음입니다. 예, 흰 게 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눈썹을 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우리 교인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맛있게 점심 식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왜 그렇게 매달리고 애걸복걸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주님을 일러서 주님 스스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마음에 모시고 이 험한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